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타락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이었습니다. 전염병은 단순히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고립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사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자연재해와 질병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불신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 자체는 좀 더 편해지고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고통과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아픔들은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일까?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 너무나도 결정적인 인류에게 닥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고통,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준 고통과 두려움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질적 타락, 즉 자기 보호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죄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부족에 대한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마스크와 생필품들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어떻게 자신과 세상을 파괴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을 통해 오늘날 세상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세상의 불완전함과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계속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앞섰을 때 세상은 고통과 죽음 그리고 저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불행과 고통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배신했으니 나는 이제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구속의 소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찾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제가 몇 번에 걸쳐 설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것처럼 완전하며 가장 완성된 선함을 추구하는 세상이었어요.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지 않았고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파라다이스가 바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약된 그 축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즉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의한 인간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창조했을 때.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들은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너무 넘칠 정도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달려가듯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재롱도 부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가장 극상의,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태초의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삶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의해서 막을 내리게 되죠.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며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인간이 그만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혹은 자극되어진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타락이라고 하는 요소를 들여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과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말아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게 된 것이죠. 혹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을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약하게 만드셔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있게 만들었느냐?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결론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인간이 가졌던 불완전함이란 그들 안에 있었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이는 인간을 전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의지라고 하는 자유롭게 모아서 선택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유의하죠, 유의. 하나님하고 인간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이 자유로운 의지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의지라는 불완전함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나라에 자유의지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하나님이 만드신 불완전한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특성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악하게 사용될 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한순간의 욕망이 자유의지와 협력해서, 이 자유의지는 너무 좋은 것인데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던 욕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섞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욕망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 욕망, 욕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주시는 그 감정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타락하기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 때는 이게 결국은 자유의지와 이 욕망이 결합되면서 하나님을 배반이라고 하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짐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문제는 아담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하나의 죄도 없었던 그 아름다웠고 선했던 그 세상에 죄라고 하는 요소가 최초로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담입니다. 또 그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으며 원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은 죄와 사망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원죄와 타락, 부패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모든 동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한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염됐어요. 부패되고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변화는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본문의 내용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새로운 방식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신체적인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 내 눈이 더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어떤 자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자각은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달랐죠.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보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눈이 밝아지면서 가장 먼저 봤던 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반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는지, 이것들이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영적 인식의 변화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순결한 상태였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죄의 본질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무죄함이 상실되었으며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수치와 이 죄에 대한 자각인데, 눈이 밝아졌더니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하는 구절은 그들이 죄의 결과로 인한 순수함을 잃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요, 서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부간에 서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죄성이 깨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무엇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여요. 나의 단점, 치명적인 약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부끄러운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몸을 가린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역시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들의 상태를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식이 오히려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중한 죄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나약함과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선악과를 먹게 돼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죄와 부패에 대한 자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죠. 죄로 인한 인간의 내면의 두 번째 변화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을 건 묻고 정말 가장 세상에서 친한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게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를, 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죄로 인해 깨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그 사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주시고,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고마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가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죄로 인한 인간의 세 번째
내면의 변화는 책임 회피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지금 하와를 탓하고 있고 하와는 지금 뱀을 탓하고 있어요. 결국 누가 결정하고 누가 먹은 겁니까? 하와가 결정하고 먹은 거고 아담이 결정하고 먹은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지금 누구에게, 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거 아니냐. 굉장히 불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 역시 항상 무언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를 짓고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이기심을 낳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뿐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갈등 어떤 해소의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관계 회복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죄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왜? 이미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 내면은 변화되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죄를 회피하는 성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내 죄를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죠. 죄로 인한 인간의 네 번째 변화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관계였지만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갈등과 지배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녀 관계가 갈등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지배하고 또 지배를 당하고. 죄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는 지배자의 구조에 서려고 노력하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그 지배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러한 이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다고 해도 그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조선시대 왕은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도 이거 못 바꿨어요. 세종대왕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단점을 꼽는 것 중에 하나는 노비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대신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본능이 생기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타락은 가정과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또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만큼은 이것을 100% 극복할 수 없어요. 노력할 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섯 번째로 죄로 인한 내면의 변화는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서 죄의 삭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가장 큰 결과이며 우리는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죄는 우리의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을 모아놓은 요양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카톨릭에서 한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기독교인들도 참 많이 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부터 해서 사모님들, 뭐 선교사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죽음, 거기 다 대부분 암 환자들이잖아요. 암 말기 환자들인데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믿음이 드러나더라. 편안하게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말 유명하시고 큰 교회 목회를 하던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살려고 바둥바둥 대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나 살려내라고 소리소리 지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을 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인해 깊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책임을 회피하게 했으며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더 나아가 죄는 죽음을 초래하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은요,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과 그런 어떤 노력으로도 이 내면에 변화된 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고칠 수가 없다는 거. 내면에 망가진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내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면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마치 남의 얘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간의 그것도 죄성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내면의 변화인데 그것보다도 이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들, 악한 현상들, 부정적인 여러 요소들 거기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내면의 요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내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상의 현상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인생의 불행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에 찾아온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불행에 대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에 대해서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거를 깨버려야 되는데 당연한 것, 당연해. 너가 불행한 것은 당연해라고 우리는 쉽게 납득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지음받았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모든 질서가 무너졌고 불행은 이제 인간 삶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경험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 불행과 함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 죽음, 노동의 수고,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모두 이게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땀 흘려서 수고한 것보다 적게 소산을 얻고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 어떤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그렇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 전달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끝없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은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타락한 인간은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질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파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비와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맙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도덕적인 관념까지도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락한 욕망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파괴를 불러오고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죠. 그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성경에 나온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욕망이 어떻게 파괴를 가져다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정착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은 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욕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욕망에 휩싸였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고 바벨탑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욕망의 끝은 결국 파괴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인간적인 관계이든 세상이든 영적이든 욕망은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린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망의 끝은 파괴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욕망의 끝은 파괴밖에 없어요.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 끝은 파괴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진리인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 끝은 언제나 무너짐과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세상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은 묻습니다. 너의 죄, 우리의 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묻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지죠.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세상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에 가득한 도시에 임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덕과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참으시다가 결국은 참다 결국은 심판을 내리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그 도시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의로운 사람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마저도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놓고 온 재산과 집과 많은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돌아본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롯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돌아본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분의 자비는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지만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가 뭐라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바로 성령 해방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세상 법정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심령으로 통회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 영혼을. 가장 극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올라가실 때 그 강도 한 명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평생을 강도짓 하면서 악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그날 죽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낙원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고통과 파괴, 심판 속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선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으며 그분의 뜻은 여전히 그 세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긴 승리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선하고 완전한 세상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소망을 들으며 창조된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도시는요. 거의 특히나 서유럽의 많은 도시들은요.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폐허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다시 다 회복되었잖아요. 타락 이후에 폐허가 됐던 인간의 어떤 황폐해진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회복된 세상은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통과 죽음, 불행이 없는 세상이고요.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소망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즐겁을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죄로 인해 얼마나 깨어지고 상처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인간관계의 파괴,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가 사실 어쩌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느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덜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자세는 절망과 체념으로 끝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순간도 후퇴하거나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너무 악한 일이 발생하면요.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통치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라고 반문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후퇴도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완성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과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빛이요 소금이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 용서,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도덕적인 관념들을 요구합니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감내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믿음의 분량만큼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한 세상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나아가는 날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은 19은 적당한 선에서 내가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에서 타협할 때가 훨씬 더 많다고요. 과거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교자들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순교자보다 도망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해서 순교한다고 장담 못해요. 그 순간 되어봐야지 알죠. 때문에 그때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그 악한 황제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 죽이십시오 했던 사람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동굴과 어둠의 지하 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삶이 돼요. 적어도 우리는 동굴에서 예배드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삶이 그날을 향해 준비의 여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날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돌아오실 그날이죠.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계획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